우리 오늘도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은 공동체를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느헤미야서 전체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가는 과정이고, 8장부터 나머지 13장까지는 이 성벽은 세워졌는데 백성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부흥이 되고 새롭게 세워져 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그 거룩한 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총독으로 부임한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자.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원수들이 방해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에 그 무더위에 이 작업을 진행하여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싫어하고 방해하려던 원수들까지도, 이 이방인들까지도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한 2달 내에 이렇게 일어났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적으로 부흥이 되고 안으로부터 개혁이 되는 일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수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어떤 영적인 진보, 영적인 변화와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주 빠르게 무슨 속성과 있어서 날벼락치듯 급하게 몰아쳐서 공부하고 이게 끝나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단시일 내에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지는 지름길,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만 아니라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신앙 공동체에도 진정한 영적 부흥이 뿌리내리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들풀은 밤에 비가 내리면 눈에 띄게 하룻밤새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밤새 비가 내리면 민들레가 얼마나 그렇게 금방 자라고 잔디가 얼마나 그렇게 금방 자라는데, 쓸만한 제목으로 나무가 자라려면 10년은 걸려야 합니다. 사람을 쓸만한 인재로 키우는 교육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몸담고 있던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의 주제는 백성의 재정착입니다. Resettlement of the people.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못하고 불순종과 죄 가운데 살아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 다시 재정착하는 과정, 특별히 1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재정착하는 과정이고 25절 이하는 수도인 예루살렘 그 외에 약속의 땅 전 지역에 백성들이 다시 재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이 도시가 여호와 신앙의 영적인 중심지가 되려면 인구가 어느 수준까지 다시 보충이 되어야 했습니다. 성벽이 없던 시절에, 이방 민족의 침략과 노략질에 노출됐던 시절에 이 예루살렘의 인구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도성으로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10만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북쪽에서 이 난민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것까지 합치면 14, 5만 명까지 될 수도 있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150년 뒤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던 그 시절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5, 6천 명의 보잘것없는 작은 도성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인구를 충원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첫째는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명 중에 한 사람, 10가정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강제로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야 했나?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줘놓고 분양한다고 하면 몰려오는 사람이 많아서 제비를 뽑아야 하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성벽을 건축해 놓았지만 그 안에 들어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비를 뽑아서라도 그 안에 들어와 살 사람들을 강제로 모집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주하는데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의 공격이 있으면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는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이 용사들이 몇 명이다, 14절에도 이 용사들이 몇 명이라, 이 용사라는 말 마치 군인들의 명단을 적듯이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한 사람들을 민병대로, 군인들 조직, 군사 조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 민족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흥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이 영적인 중심지, 성전이 있는 이곳, 이 예루살렘이 흥왕하는 것을 싫어했기에 처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간에도 방해하려고 했는데,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앞으로도 기회만 있으면 침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과 악의에 찬 대적들의, 원수들의 미움을 받는 도성이었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도성이었습니다.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시온의 노래인데요, 시편 46편 4절 5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난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셔서 성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새벽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도우실 것이라. 이게 예루살렘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것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시온, 교회를 향한 약속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렀던 이런 명예가 있었던 도성, 그런데 명예가 주어지는 곳에는요 항상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때로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대적들의 이 미움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또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위험을 감당하면서 거한다는 것에 명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감당해야 할 책임이나 위험 부담 없이 명예만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항상 책임이 있고 위험 부담이 있어야 명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새로 건축된 도성에 이사 들어와서 정착하는 일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희생적인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로 귀환한 지 90년이 되는데, 포로 귀환하여 각자 여러 지역에 자기들 주택을 건축하고 이미 생활의 터전을,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 내로 이사 들어오려면 자기네 가정이 거주할 주택을 새로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새로운 생업의 현장을 개척하고 만들어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역에 가면 이 사람들이 자기 집 주변에 반드시 포도나무를 심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심습니다. 올리브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를 먹기도 하고 그것을 짜서 기름으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또 포도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예루살렘으로 이사 오려면 농지를 새로 개간해야 하고 포도원을 가꾸어야 하고 올리브나무, 감람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자기의 다른 어떤 비즈니스가 있다면 그 생활의 터전을 새로 일구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90년이 돼 자기들의 생활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이 뭐하러 그 생활의 터전 모든 걸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바닥부터 다시 새롭게 개척하는 이 어려움을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산지였던 예루살렘은 본래 여부수 사람들의 산지였는데 다윗이 그것을 점령하고 다윗성으로 만들었는데, 산지였던 예루살렘보다 농경지나 목축하기에 좋은 여건의 그런 지역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샤론엔 평야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주변에 비옥한 농토가 있었습니다. 목초지를 따진다고 해도 길르앗 같은 것이 좋은 목초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공공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편안함, 개인적인 유익과 즐거움을 앞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 목사를 그들에게 천거하면서 추천하면서 이런 일을 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목사를 추천하면서 디모데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yone looks out for his own interest.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나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부담스럽게 자기의 생활의 도전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이사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라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희생할 사람을 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열고 하는데 1절에 제일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일을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의 이 영적인 중심지로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도성이 먼저 흥왕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을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주변으로 이것이 먼저 부흥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도자들이 먼저 부담스럽고 희생이 요구되어도 백성들 앞장서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 솔선수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나선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5대, 6대, 7대까지 할아버지 이름까지 다 기록합니다. 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마세야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을 기록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만 아니라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이름, 고로세의 손자요, 할아버지의 이름, 하사야의 증손이요, 증조 할아버지, 아다야의 현손이요, 고조 할아버지,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의 부흥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남들이 꺼려하는 부담스러운 어려운 일에 희생하고 발벗고 나선 이 지도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조상의 6대 7대 족보까지도 그 이름을 다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회복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적인 구심점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서는 주의 백성들을,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가문을,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세 한 사람의 이름만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5, 6, 7대 손까지 다 할아버지들의 이름 기록한 것 보면 내가 마세야를 귀하게 여긴다, 그 귀한 믿음으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섰는데, 마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세야 아버지가 그렇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렇더니,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7대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더니 그 믿음 대물림 받아서 헌신하는 그 가정 내가 귀하게 여긴다. 성경에 그냥 빈칸 채우려고 이 이름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록된 이름 하나님이 귀하게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을 위해 헌신한 이름을 이렇게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원수들이
미워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시온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며 나서니까 그런 용기 있는 또 지도자들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사 들어가 살겠다고 자원하는 백성들이 나와서 백성들이 저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거룩한 도성을 위해서 누군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나서겠다고 희생하며 헌신한 백성들이 칭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복을 빌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가 있는 이 시온을, 예루살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시온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리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 시온의 평안을 구하고 헌신하는 너희들이 번영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기도하리라. 그게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케 하시고 복을 임하도록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 일어나야겠기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섰습니다. 또 그들을 따라서 함께 자원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10 중에 하나를, 10가정 중에 한 가정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못하도록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명하셨으니 당신들 가라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직분, 서로 다른 임무를 맡아 섬기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바깥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또 떡상에 떡을 바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성소 또 성전 뜰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봉사할 자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공급되는 예물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이 정결의 예법대로, 절차와 과정대로 이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 성전 뜰, 성전 바깥에서, 성소 밖에서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배가 준비되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 회중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 섬기는 이 앞에 인도자만 아니라 찬양대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전 바깥의 일을 수행하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숨은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앞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 방송실에서 숨기고 계십니다. 이 3부 예배 시간에는 어린이 교회 학교 중고등부의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차장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매주 재정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외에도 여러 부서에서 매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여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렇게 매주 봉사하시는 분들만 아니라 우리 예배 후에 성도들의 식탁 교제를 위해서 구역별로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주방 봉사하는 너무나 귀한 기회를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일에는 우리 구역이 좀 특식을 준비해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자, 그런 마음 자세로 온 구역이 총동원하여, 그냥 구역장님만 부엌에 들어가서 고생하게 버려두지 마시고 온 구역 식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이 온 성도들에게 좀 맛있는 이 특별 메뉴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부엌 담당하신 권사님께 미리 일주일 전에 연락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온 교회 성도들 앞에 정말 특별한 요리 솜씨를 좀 발휘하여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시면, 혹시 압니까? 중앙교회 웹사이트에 그 음식 사진이 올라갈지. 중앙교회 먹스타그램,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라고 사람들이 사진 찍으면 다 올라가는데 하도 맛있는 음식 먹는 것만 많이 찍어버리니까 먹스타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중앙교회 먹스타그램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매주, 야 이번에 어느 구역이 봉사했는지 멋진 요리가 나왔다, 먹스타그램.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성 교도소에 방문하는 교도소 사역팀이 있습니다. 이 타코마 다운타운에 우리 무숙자들을, 도시 빈민들을 섬기는 우리 그 사역을 위해 아둘람 팀과 함께 거의 매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원하여 봉사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역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힘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주간이라도 열흘, 2주, 3주 내 이 생업을 내려놓고 1년에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선교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뿌리는 일을 위해 내가 함께 헌신하겠다고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 선교지에 나가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회의 울타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아름다운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밖까지든 아니든, 따라하세요. 밖까지든 아니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역은 거룩한 일이다. 믿으십니까? 교회 밖까지든 교회 안에 일이든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버금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버금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 둘째다, 다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이 찬양 인도자들의 명단인데 여기에 박부가라는 사람이 박씨였는지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다고, 둘째가 되었다고, 부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인도자가 아니고 둘째에 위치했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만 많은 곳에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그렇게 경쟁하고 견제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응원하고 박수치는 것보다 저 사람이 가능하면 좀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좋지 못한 마음을 품게도 됩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버금이 되어도 둘째의 위치에서라도 기쁨으로 섬기고자 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비올라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비올라와 바이올린은 별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큰데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할 때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이 주제를 막 연주하는 것 같아도 그거를 비올라가 낮은 음으로 받쳐줘야 이 음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만 가지고는 제 음악이 안 나오고 비올라가 그 소리를 받쳐주어야 합니다. 또 단원이 많은 오케스트라에는 바이올린 연주자들도 1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이 있어서, 이를테면 제1 바이올린이 소프라노를 연주하면 제2 바이올린이 알토를 연주해야 합니다. 버금의 자리에서 비올라를 연주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교향악단의 그 아름다운 선율이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모든 일에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우리 가운데도 버금이 되어 비올레를 연주하듯 바이올린을 연주해도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더라도 기쁨으로 연주하려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해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겸손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버금의 위치에서, 둘째의 위치에서라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올라를 연주해도 예수님이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된다면 제2 바이올린 연주에도 영광이지 않습니까? 국가대표팀의 멤버가 되면 캡틴이, 주장이 되지 않아도 월드컵의 국가대표팀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영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다면 내가 으뜸의 위치가 아니어도, 버금의 위치여도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버금의 자리에서 섬겨도 주님을 섬기니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의 위치에서 섬겨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성문지기가 172명이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성문지기는 성전의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그 도성의 높은 행정관료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의 출입을 이제 지키는 성전 문지기였는데 느헤미야는 성문 전체까지 책임지도록 성의 출입까지 책임지는 문지기로 세웠습니다. 성의 문지기가 된 사람들은 그 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을 일정하게 할당하고, 당신은 이 수문을 맡아라, 당신은 양문을 맡아라, 당신은 사자문을 맡아라, 당신은 이 동문을 맡아라, 당신은 이 분문을 맡아라, 다 맡아서 그 맡은 것뿐만 아니라 아마 당번을 짜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1교대, 당신은 오후에 2교대, 당신은 밤에 3교대. 성 문지기가 되는 것은 그 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잠잘 때 문지기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을 문지기, 게이트키퍼라,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영적으로 잠든 공동체를 깨우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이 영적으로 잠든 공동체를 위해 대신 깨어 기도하며 영적 파수꾼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한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 이 땅 뿐만 아니라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이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마다, 새벽에, 저녁에, 이 공예배에 모일 때마다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문지기,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지금 해야 할지 가장 필요한 때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민족의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지금 어떤 것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그런 문지기의 직분을 한두 사람이 감당한 것이 아니라 172명이 함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들을 다 분할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문들을 이제 분할한 것만 아니라 조를 짜서 자기가 맡은 시간 당번제를 정해서 함께 협력하여 한 시간도 비지 않도록 한 문도 비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동역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지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 우리 구역 식구 선교회에서 서로 간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깨워야 합니다. 잠들면 안 돼. 깨어나라, 깨어나라. 깰 때라, 깰 때라. 서로 영적으로 깨워가며 지금 잠들 때가 아니라 깨어나라고 서로 깨워가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위해 서로 격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다른 임무와 이런 다른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한 것만 아니라 이제 20절에 흩어져서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자 자기 기업에 거하였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백성들 말고 그 나머지 백성들이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야 했습니다. 예루살렘만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라 그 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모든 땅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정복해야 했습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몰아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거할 곳이 교회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것, 우리의 생업의 현장,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차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흩어지면 전도하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서 기업을 차지하는 교회. 여기에 20절에 기업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할라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면서 너와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유업으로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기업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워서 차지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흩어져 차지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소원하며 우리 오늘도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은 공동체를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느헤미야서 전체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가는 과정이고, 8장부터 나머지 13장까지는 이 성벽은 세워졌는데 백성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부흥이 되고 새롭게 세워져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그 거룩한 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총독으로 부임한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자.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원수들이 방해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에 그 무더위에 이 작업을 진행하여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싫어하고 방해하려던 원수들까지도, 이 이방인들까지도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한 2달 내에 이렇게 일어났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적으로 부흥이 되고 안으로부터 개혁이 되는 일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수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어떤 영적인 진보,
영적인 변화와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주 빠르게 무슨 속성과 있어서 날벼락치듯 급하게 몰아쳐서 공부하고 이게 끝나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단시일 내에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지는 지름길,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만 아니라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신앙 공동체에도 진정한 영적 부흥이 뿌리 내리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들풀은 밤에 비가 내리면 눈에 띄게 하룻밤새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밤새 비가 내리면 민들레가 얼마나 그렇게 금방 자라고 잔디가 얼마나 그렇게 금방 자라는데, 쓸만한 제목으로 나무가 자라려면 10년은 걸려야 합니다. 사람을 쓸만한 인재로 키우는 교육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몸담고 있던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의 주제는 백성의 재정착입니다. Resettlement of the people.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못하고 불순종과 죄 가운데 살아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 다시 재정착하는 과정, 특별히 1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재정착하는 과정이고 25절 이하는 수도인 예루살렘 그 외에 약속의 땅 전 지역에 백성들이 다시 재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이 도시가 여호와 신앙의 영적인 중심지가 되려면 인구가 어느 수준까지 다시 보충이 되어야 했습니다. 성벽이 없던 시절에 이방 민족의 침략과 노략질에 노출됐던 시절에 이 예루살렘의 인구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도성으로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10만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북쪽에서 이 난민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것까지 합치면 14, 5만 명까지 될 수도 있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150년 뒤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던 그 시절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5, 6천 명의 보잘것없는 작은 도성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인구를 충원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첫째는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명 중에 한 사람, 10가정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강제로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야 했나?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줘놓고 분양한다고 하면 몰려오는 사람이 많아서 제비를 뽑아야 하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성벽을 건축해 놓았지만 그 안에 들어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비를 뽑아서라도 그 안에 들어와 살 사람들을 강제로 모집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주하는데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의 공격이 있으면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는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이 용사들이 몇 명이다, 14절에도 이 용사들이 몇 명이다, 이 용사라는 말 마치 군인들의 명단을 적듯이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한 사람들을 민병대로 군인들 조직, 군사 조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 민족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흥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이 영적인 중심지, 성전이 있는 이곳, 이 예루살렘이 흥왕하는 것을 싫어했기에 처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간에도 방해하려고 했는데,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앞으로도 기회만 있으면 침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과 악의에 찬 대적들의, 원수들의 미움을 받는 도성이었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도성이었습니다.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시온의 노래인데요, 시편 46편 4절 5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난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셔서 성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새벽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도우실 것이라. 이게 예루살렘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것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시온, 교회를 향한 약속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렀던 이런 명예가 있었던 도성, 그런데 명예가 주어지는 곳에는요, 항상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때로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대적들의 이 미움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또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위험을 감당하면서 거한다는 것에 명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감당해야 할 책임이나 위험 부담 없이 명예만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항상 책임이 있고 위험 부담이 있어야 명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새로 건축된 도성에 이사 들어와서 정착하는 일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희생적인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로 귀환한 지 90년이 되는데, 포로 귀환하여 각자 여러 지역에 자기들 주택을 건축하고 이미 생활의 터전을,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 내로 이사 들어오려면 자기네 가정이 거주할 주택을 새로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새로운 생업의 현장을 개척하고 만들어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역에 가면 이 사람들이 자기 집 주변에 반드시 포도나무를 심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심습니다. 올리브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를 먹기도 하고 그것을 짜서 기름으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또 포도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예루살렘으로 이사 오려면 농지를 새로 개간해야 하고 포도원을 가꾸어야 하고 올리브나무, 감람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자기의 다른 어떤 비즈니스가 있다면 그 생활의 터전을 새로 일구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90년이 돼 자기들의 생활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이 뭐하러 그 생활의 터전 모든 걸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바닥부터 다시 새롭게 개척하는 이 어려움을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산지였던 예루살렘보다, 예루살렘은 본래 여부수 사람들의 산지였는데 다윗이 그것을 점령하고 다윗성으로 만들었는데, 산지였던 예루살렘보다 농경지나 목축하기에 좋은 여건의 그런 지역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샤론엔 평야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주변에 비옥한 농토가 있었습니다. 목초지를 따진다고 해도 길르앗 같은 것이 좋은 목초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공공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편안함, 개인적인 유익과 즐거움을 앞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 목사를 그들에게 천거하면서 추천하면서 이런 일을 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목사를 추천하면서 디모데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yone looks out for his own interest.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나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부담스럽게 자기의 생활의 터전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이사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라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희생할 사람을 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열거하는데 1절에 제일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일을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의 이 영적인 중심지로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도성이 먼저 흥왕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을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주변으로 이것이 먼저 부흥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도자들이 먼저 부담스럽고 희생이 요구되어도 백성들 앞장서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 솔선수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나선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5대, 6대, 7대까지 할아버지 이름까지 다 기록합니다. 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마세야니, 마세야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을 기록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만 아니라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이름, 고로세의 손자요, 할아버지의 이름, 하사야의 증손이요, 증조 할아버지, 아다야의 현손이요, 고조 할아버지,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의 부흥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남들이 꺼려하는 부담스러운 어려운 일에 희생하고 발벗고 나선 이 지도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조상의 6대 7대 족보까지도 그 이름을 다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회복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적인 구심점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서는 주의 백성들을,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가문을,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세 한 사람의 이름만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5, 6, 7대 손까지 다 할아버지들의 이름 기록한 것 보면 내가 마세야를 귀하게 여긴다, 그 귀한 믿음으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섰는데, 마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세야 아버지가 그렇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렇더니,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7대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더니 그 믿음 대물림 받아서 헌신하는 그 가정 내가 귀하게 여긴다. 성경에 그냥 빈칸 채우려고 이 이름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록된 이름 하나님이 귀하게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을 위해 헌신한 이름을 이렇게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원수들이 미워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시온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며 나서니까 그런 용기 있는 또 지도자들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사 들어가 살겠다고 자원하는 백성들이 나와서 백성들이 저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거룩한 도성을 위해서 누군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나서겠다고 희생하며 헌신한 백성들이 칭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복을 빌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가 있는 이 시온을, 예루살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시온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리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 시온의 평안을 구하고 헌신하는 너희들이 번영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기도하리라. 그게 시편 12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케 하시고 복을 임하도록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 일어나야겠기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섰습니다. 또 그들을 따라서 함께 자원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10 중에 하나를, 10가정 중에 한 가정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못하도록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명하셨으니 당신들 가라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직분, 서로 다른 임무를 맡아 섬기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바깥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또 떡상에 떡을 바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성소 또 성전 뜰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봉사할 자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공급되는 예물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이 정결의 예법대로 절차와 과정대로 이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 성전 뜰, 성전 바깥에서, 성소 밖에서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배가 준비되고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 회중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 섬기는 이 앞에 인도자만 아니라 찬양대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전 바깥의 일을 수행하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숨은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앞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 방송실에서 숨기고 계십니다. 이 3부 예배 시간에는 어린이 교회 학교 중고등부의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차장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매주 재정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외에도 여러 부서에서 매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여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렇게 매주 봉사하시는 분들만 아니라 우리 예배 후에 성도들의 식탁 교제를 위해서 구역별로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주방 봉사하는 너무나 귀한 기회를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 구역이 좀 특식을 준비해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자, 그런 마음 자세로 온 구역이 총동원하여 그냥 구역장님만 부엌에 들어가서 고생하게 버려두지 마시고 온 구역 식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이 온 성도들에게 좀 맛있는 특별 메뉴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부엌 담당하신 권사님께 미리 일주일 전에 연락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온 교회 성도들 앞에 정말 특별한 요리 솜씨를 좀 발휘하여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시면, 혹시 압니까? 중앙교회 웹사이트에 그 음식 사진이 올라갈지. 중앙교회 먹스타그램,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라고 사람들이 사진 찍으면 다 올라가는데 하도 맛있는 음식 먹는 것만 많이 찍어버리니까 먹스타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중앙교회 먹스타그램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매주 이번에 어느 구역이 봉사했는지 멋진 요리가 나왔다, 먹스타그램.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성 교도소에 방문하는 교도소 사역팀이 있습니다. 이 타코마 다운타운에 우리 무숙자들을, 도시 빈민들을 섬기는 우리 그 사역을 위해 아둘람 팀과 함께 거의 매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원하여 봉사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역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힘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주간이라도 열흘, 2주, 3주 내 이 생업을 내려놓고 1년에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선교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뿌리는 일을 위해 내가 함께 헌신하겠다고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선교지에 나가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회의 울타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아름다운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밖까지든 아니든, 따라하세요. 밖까지든 아니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역은 거룩한 일이다. 믿으십니까? 교회 밖까지 일이든 교회 안에 일이든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버금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버금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 둘째다, 다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이 찬양 인도자들의 명단인데 여기에 박부가라는 사람이 박씨였는지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다고, 둘째가 되었다고, 부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인도자가 아니고 둘째에 위치했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만 많은 곳에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그렇게 경쟁하고 견제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응원하고 박수치는 것보다 저 사람이 가능하면 좀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좋지 못한 마음을 품게도 됩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버금이 되어도 둘째의 위치에서라도 기쁨으로 섬기고자 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비올라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비올라와 바이올린은 별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큰데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할 때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이 주제를 막 연주하는 것 같아도 그거를 비올라가 낮은 음으로 받쳐줘야 이 음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만 가지고는 제 음악이 안 나오고 비올라가 그 소리를 받쳐주어야 합니다. 또 단원이 많은 오케스트라에는 바이올린 연주자들도 1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이 있어서, 이를테면 제1 바이올린이 소프라노를 연주하면 제2 바이올린이 알토를 연주해야 합니다. 버금의 자리에서 비올라를 연주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교향악단의 그 아름다운 선율이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모든 일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우리 가운데도 버금이 되어 비올레를 연주하듯, 바이올린을 연주해도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더라도 기쁨으로 연주하려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해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겸손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버금의 위치에서, 둘째의 위치에서라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올라를 연주해도 예수님이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된다면 제2 바이올린 연주에도 영광이지 않습니까? 국가대표팀의 멤버가 되면 캡틴이, 주장이 되지 않아도 월드컵의 국가대표팀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영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다면 내가 으뜸의 위치가 아니어도, 버금의 위치여도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버금의 자리에서 섬겨도 주님을 섬기니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의 위치에서 섬겨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성문지기가 172명이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성문지기는 성전의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그 도성의 높은 행정 관료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의 출입을 이제 지키는 성전 문지기였는데 느헤미야는 성문 전체까지 책임지도록 성의 출입까지 책임지는 문지기로 세웠습니다. 성의 문지기가 된 사람들은 그 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을 일정하게 할당하고, 당신은 이 수문을 맡아라, 당신은 양문을 맡아라, 당신은 사자문을 맡아라, 당신은 이 동문을 맡아라, 당신은 이 분문을 맡아라, 다 맡아서 그 맡은 것뿐만 아니라 아마 당번을 짜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1교대, 당신은 오후에 2교대, 당신은 밤에 3교대. 성 문지기가 되는 것은 그 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잠잘 때 문지기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을 문지기, 게이트키퍼라,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영적으로 잠든 공동체를 깨우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이 영적으로 잠든 공동체를 위해 대신 깨어 기도하며 영적 파수꾼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한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 이 땅 뿐만 아니라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이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마다, 새벽에 저녁에 이 공예배에 모일 때마다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문지기,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지금 해야 할지 가장 필요한 때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민족의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지금 어떤 것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그러한 문지기의 직분을 한두 사람이 감당한 것이 아니라 172명이 함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문들을 이제 분할한 것만 아니라 조를 짜서 자기가 맡은 시간 당번제를 정해서 함께 협력하여 한 시간도 비지 않도록, 한 문도 비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동역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지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 우리 구역 식구, 선교회에서 서로 간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깨워야 합니다. 잠들면 안 돼. 깨어나라, 깨어나라. 깰 때라, 깰 때라. 서로 영적으로 깨워가며, 지금 잠들 때가 아니라 깨어나라고 서로 깨워가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위해 서로 격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다른 임무와 이런 다른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한 것만 아니라 이제 20절에 흩어져서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자 자기 기업에 거하였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백성들 말고 그 나머지 백성들이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야 했습니다. 예루살렘만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라 그 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모든 땅,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정복해야 했습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몰아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거할 곳이 교회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것, 우리의 생업의 현장,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차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흩어지면 전도하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서 기업을 차지하는 교회. 여기에 20절에 기업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할라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면서 너와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유업으로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기업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워서 차지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흩어져 차지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은 공동체를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느헤미야서 전체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가는 과정이고, 8장부터 나머지 13장까지는 이 성벽은 세워졌는데 백성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부흥이 되고 새롭게 세워져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그 거룩한 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총독으로 부임한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자.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원수들이 방해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에 그 무더위에 이 작업을 진행하여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싫어하고 방해하려던 원수들까지도, 이 이방인들까지도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한 2달 내에 이렇게 일어났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적으로 부흥이 되고 안으로부터 개혁이 되는 일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수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어떤 영적인 진보, 영적인 변화와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주 빠르게 무슨 속성과 있어서 날벼락치듯 급하게 몰아쳐서 공부하고 이게 끝나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단시일 내에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지는 지름길,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만 아니라 교회도,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신앙 공동체에도 진정한 영적 부흥이 뿌리 내리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들풀은 밤에 비가 내리면 눈에 띄게 하룻밤새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밤새 비가 내리면 민들레가 얼마나 그렇게 금방 자라고 잔디가 얼마나 그렇게 금방 자라는데, 쓸만한 제목으로 나무가 자라려면 10년은 걸려야 합니다. 사람을 쓸만한 인재로 키우는 교육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몸담고 있던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의 주제는 백성의 재정착입니다. Resettlement of the people.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곳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못하고 불순종과 죄 가운데 살아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곳에 다시 재정착하는 과정, 특별히 1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재정착하는 과정이고 25절 이하는 수도인 예루살렘 그 외에 약속의 땅 전 지역에 백성들이 다시 재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이 도시가 여호와 신앙의 영적인 중심지가 되려면 인구가 어느 수준까지 다시 보충이 되어야 했습니다. 성벽이 없던 시절에 이방 민족의 침략과 노략질에 노출됐던 시절에 이 예루살렘의 인구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도성으로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10만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북쪽에서 이 난민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것까지 합치면 14, 5만 명까지 될 수도 있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150년 뒤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던 그 시절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5, 6천 명의 보잘것없는 작은 도성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인구를 충원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첫째는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명 중에 한 사람, 10가정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강제로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야 했나?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줘놓고 분양한다고 하면 몰려오는 사람이 많아서 제비를 뽑아야 하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성벽을 건축해 놓았지만 그 안에 들어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제비를 뽑아서라도 그 안에 들어와 살 사람들을 강제로 모집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주하는데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의 공격이 있으면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는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이 용사들이 몇 명이다, 14절에도 이 용사들이 몇 명이다, 이 용사라는 말 마치 군인들의 명단을 적듯이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한 사람들을 민병대로, 군인들 조직, 군사 조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 민족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흥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이 영적인 중심지, 성전이 있는 이곳, 이 예루살렘이 흥왕하는 것을 싫어했기에 처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간에도 방해하려고 했는데,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앞으로도 기회만 있으면 침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과 악의에 찬 대적들의, 원수들의 미움을 받는 도성이었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도성이었습니다.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시온의 노래인데요, 시편 46편 4절 5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난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셔서 성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새벽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도우실 것이라. 이게 예루살렘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것을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시온, 교회를 향한 약속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렀던 이런 명예가 있었던 도성, 그런데 명예가 주어지는 곳에는요 항상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때로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대적들의 이 미움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또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위험을 감당하면서 거한다는 것에 명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감당해야 할 책임이나 위험 부담 없이 명예만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항상 책임이 있고
위험 부담이 있어야 명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새로 건축된 도성에 이사 들어와서 정착하는 일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희생적인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포로 귀환한 지 90년이 되는데, 포로 귀환하여 각자 여러 지역에 자기들 주택을 건축하고 이미 생활의 터전을,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 내로 이사 들어오려면 자기네 가정이 거주할 주택을 새로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새로운 생업의 현장을 개척하고 만들어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역에 가면 이 사람들이 자기 집 주변에 반드시 포도나무를 심고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심습니다. 올리브에서 나오는 그 올리브를 먹기도 하고 그것을 짜서 기름으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또 포도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예루살렘으로 이사 오려면 농지를 새로 개간해야 하고 포도원을 가꾸어야 하고 올리브나무, 감람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자기의 다른 어떤 비즈니스가 있다면 그 생활의 터전을 새로 일구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90년이 돼 자기들의 생활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이 뭐하러 그 생활의 터전 모든 걸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바닥부터 다시 새롭게 개척하는 이 어려움을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산지였던 예루살렘보다, 예루살렘은 본래 여부수 사람들의 산지였는데 다윗이 그것을 점령하고 다윗성으로 만들었는데, 산지였던 예루살렘보다 농경지나 목축하기에 좋은 여건의 그런 지역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샤론엔 평야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주변에 비옥한 농토가 있었습니다. 목초지를 따진다고 해도 길르앗 같은 것이 좋은 목초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공공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편안함, 개인적인 유익과 즐거움을 앞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 목사를 그들에게 천거하면서, 추천하면서 이런 일을 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목사를 추천하면서 디모데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yone looks out for his own interest.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나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부담스럽게 자기의 생활의 터전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이사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라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희생할 사람을 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을 열거하는데 1절에 제일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일을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의 이 영적인 중심지로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도성이 먼저 흥왕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을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주변으로 이것이 먼저 부흥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도자들이 먼저 부담스럽고 희생이 요구되어도 백성들 앞장서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 솔선수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고 나선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5대, 6대, 7대까지 할아버지 이름까지 다 기록합니다. 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마세야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을 기록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만 아니라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이름, 고로세의 손자요, 할아버지의 이름, 하사야의 증손이요, 증조 할아버지, 아다야의 현손이요, 고조 할아버지,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의 부흥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남들이 꺼려하는 부담스러운 어려운 일에 희생하고 발벗고 나선 이 지도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조상의 6대 7대 족보까지도 그 이름을 다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회복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영적인 구심점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서는 주의 백성들을,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가문을,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세 한 사람의 이름만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5, 6, 7대 손까지 다 할아버지들의 이름 기록한 것 보면 내가 마세아를 귀하게 여긴다, 그 귀한 믿음으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섰는데, 마세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세아 아버지가 그렇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렇더니,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7대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더니 그 믿음 대물림 받아서 헌신하는 그 가정 내가 귀하게 여긴다. 성경에 그냥 빈칸 채우려고 이 이름 기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록된 이름 하나님이 귀하게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을 위해 헌신한 이름을 이렇게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원수들이 미워하고 대적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시온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며 나서니까 그런 용기 있는 또 지도자들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사 들어가 살겠다고 자원하는 백성들이 나와서 백성들이 저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거룩한 도성을 위해서 누군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나서겠다고 희생하며 헌신한 백성들이 칭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복을 빌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가 있는 이 시온을, 예루살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교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시온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리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 시온의 평안을 구하고 헌신하는 너희들이 번영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기도하리라. 그게 시편 12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케 하시고 복을 임하도록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 일어나야겠기에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섰습니다. 또 그들을 따라서 함께 자원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10 중에 하나를, 10가정 중에 한 가정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못하도록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명하셨으니 당신들 가라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직분, 서로 다른 임무를 맡아 섬기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바깥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또 떡상에 떡을 바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성소 또 성전 뜰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봉사할 자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공급되는 예물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이 정결의 예법대로, 절차와 과정대로 이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 성전 뜰, 성전 바깥에서, 성소 밖에서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배가 준비되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데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 회중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 섬기는, 이 앞에 인도자만 아니라 찬양대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전 바깥의 일을 수행하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숨은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앞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 방송실에서 숨기고 계십니다. 이 3부 예배 시간에는 어린이 교회 학교 중고등부의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차장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매주 재정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외에도 여러 부서에서 매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여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렇게 매주 봉사하시는 분들만 아니라 우리 예배 후에 성도들의 식탁 교제를 위해서 구역별로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주방 봉사하는 너무나 귀한 기회를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 구역이 좀 특식을 준비해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자, 그런 마음 자세로 온 구역이 총동원하여, 그냥 구역장님만 부엌에 들어가서 고생하게 버려두지 마시고 온 구역 식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이 온 성도들에게 좀 맛있는 특별 메뉴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부엌 담당하신 권사님께 미리 일주일 전에 연락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온 교회 성도들 앞에 정말 특별한 요리 솜씨를 좀 발휘하여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시면, 혹시 압니까? 중앙교회 웹사이트에 그 음식 사진이 올라갈지. 중앙교회 먹스타그램,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라고 사람들이 사진 찍으면 다 올라가는데 하도 맛있는 음식 먹는 것만 많이 찍어버리니까 먹스타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중앙교회 먹스타그램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매주, 야, 이번에 어느 구역이 봉사했는지 멋진 요리가 나왔다, 먹스타그램.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성 교도소에 방문하는 교도소 사역팀이 있습니다. 이 타코마 다운타운에 우리 무숙자들을, 도시 빈민들을 섬기는 우리 그 사역을 위해 아둘람 팀과 함께 거의 매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원하여 봉사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역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힘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주간이라도, 열흘, 2주, 3주 내 이 생업을 내려놓고 1년에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선교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뿌리는 일을 위해 내가 함께 헌신하겠다고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선교지에 나가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회의 울타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아름다운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밖까지든 아니든, 따라하세요. 밖까지든 아니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역은 거룩한 일이다. 믿으십니까? 교회 밖까지 일이든 교회 안에 일이든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버금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버금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 둘째다, 다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이 찬양 인도자들의 명단인데 여기에 박부가라는 사람이 박씨였는지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다고, 둘째가 되었다고, 부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인도자가 아니고 둘째에 위치했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만 많은 곳에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그렇게 경쟁하고 견제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응원하고 박수치는 것보다 저 사람이 가능하면 좀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좋지 못한 마음을 품게도 됩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버금이 되어도 둘째의 위치에서라도 기쁨으로 섬기고자 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비올라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비올라와 바이올린은 별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큰데요.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할 때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이 주제를 막 연주하는 것 같아도 그거를 비올라가 낮은 음으로 받쳐줘야 이 음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만 가지고는 제 음악이 안 나오고 비올라가 그 소리를 받쳐주어야 합니다. 또 단원이 많은 오케스트라에는 바이올린 연주자들도 1 바이올린,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이 있어서, 이를테면 제1 바이올린이 소프라노를 연주하면 제2 바이올린이 알토를 연주해야 합니다. 버금의 자리에서 비올라를 연주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교향악단의 그 아름다운 선율이 듣는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모든 일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우리 가운데도 버금이 되어 비올레를 연주하듯 바이올린을 연주해도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더라도 기쁨으로 연주하려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해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겸손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버금의 위치에서, 둘째의 위치에서라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올라를 연주해도 예수님이 지휘하시는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된다면 제2 바이올린 연주에도 영광이지 않습니까? 국가대표팀의 멤버가 되면 캡틴이, 주장이 되지 않아도 월드컵의 국가대표팀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영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다면 내가 으뜸의 위치가 아니어도 버금의 위치여도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버금의 자리에서 섬겨도 주님을 섬기니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의 위치에서 섬겨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성문지기가 172명이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성문지기는 성전의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그 도성의 높은 행정관료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의 출입을 이제 지키는 성전 문지기였는데 느헤미야는 성문 전체까지 책임지도록 성의 출입까지 책임지는 문지기로 세웠습니다. 성의 문지기가 된 사람들은 그 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을 일정하게 할당하고, 당신은 이 수문을 맡아라, 당신은 양문을 맡아라, 당신은 사자문을 맡아라, 당신은 이 동문을 맡아라, 당신은 이 분문을 맡아라, 다 맡아서 그 맡은 것뿐만 아니라 아마 당번을 짜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1교대, 당신은 오후에 2교대, 당신은 밤에 3교대. 성 문지기가 되는 것은 그 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잠잘 때 문지기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을 문지기, 게이트키퍼라,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영적으로 잠든 공동체를 깨우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이 영적으로 잠든 공동체를 위해 대신 깨어 기도하며 영적 파수꾼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한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 이 땅 뿐만 아니라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이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회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마다, 새벽에 저녁에 이 공예배 모일 때마다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문지기,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지금 해야 할지 가장 필요한 때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민족의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지금 어떤 것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그러한 문지기의 직분을 한두 사람이 감당한 것이 아니라 172명이 함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문들을 이제 분할한 것만 아니라 조를 짜서 자기가 맡은 시간 당번제를 정해서 함께 협력하여 한 시간도 비지 않도록, 한 문도 비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동역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지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 우리 구역 식구, 선교회에서 서로 간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깨워야 합니다. 잠들면 안 돼. 깨어나라, 깨어나라. 깰 때라, 깰 때라. 서로 영적으로 깨워가며, 지금 잠들 때가 아니라 깨어나라고 서로 깨워가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위해 서로 격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다른 임무와 이런 다른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한 것만 아니라 이제 20절에 흩어져서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자 자기 기업에 거하였다. 예루살렘에 정착한 백성들 말고 그 나머지 백성들이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야 했습니다. 예루살렘만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라 그 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모든 땅,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정복해야 했습니다. 이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몰아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거할 곳이 교회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것, 우리의 생업의 현장,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차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흩어지면 전도하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서 기업을 차지하는 교회. 여기에 20절에 기업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할라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면서 너와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유업으로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기업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워서 차지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흩어져 차지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소원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